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죠. 우리 자신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안 했던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고 누렸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가르치신 것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에게 가는 겁니다.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치유 시대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을 듯이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비밀이 바로 이 언약을 붙들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다른 비밀이 아니라 바로 이 비밀이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째서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다른 응답이 아니고 이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닐 겁니다. 전도 이전에 많은 문이 열리고 그 영접하고 현장에 문이 열린 게 가치 없다, 가짜다가 아니고요. 그게 열리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결국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의 걸 여러분들에게 나눈다라면 열린 문의 사실은 그 현장이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닫은 것보다는요, 내가 닫은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만 그렇다라면 천만다행인데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나는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게요, 어느 순간 되면 자신은 알잖아요. 요 길을 내가 못 넘어선다 하는 뭐라 그럴까요? 고비라 그럴까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힘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그래서요, 굳이 표현한다면 복음 편지도요, 처음에는 식간까지 하는 것도 힘듭니다. 종이 들고 가서 읽어주면 되지 하죠.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지식 전달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복음 편지 10강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강 하다가 이상하게 문 닫히고, 몇 강 하다가 문 닫히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늘 저의 표현은 다른 표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면, 이게 허상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 같으면은 뭐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데요. 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가져야 되는 거겠죠.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이 메시지를 요약한 게 7대 망대, 7대 여정, 3가지 이정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저것 가지고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우리가 가긴 가는데 진짜 가지고 갈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 가지고 가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힘이 없는데 가면요. 그 가는 길이 죽음이죠. 가는 길에도 죽을 거고 가서도 죽을 거고 가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남은 자로서 순례자 정복자로 그 가는 여정과 가는 그 목표가 정말 이 힘이 없이 가가지고는요, 그게 진짜 고생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란 말이죠. 이것을 감람산에서 언약으로 받은 겁니다.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에서의 언약을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게 마가 다락방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도 이전에 뭐부터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부터 받기 위하여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전도가 가치 없는 거라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우리 수준대로 하면 되는데 전도는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16장에는요. 문이 막혔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은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시점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단 말이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도요. 처음에 가졌던 그것을 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예배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요? 로마로. 이 비밀을 그대로 로마에까지 전달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전환, 이정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반드시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그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로서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라는 비밀, 먼저 정시기도. 정시기도에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죠.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예전에는 우리 왜 그런 거 좀 자주 했었잖아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그러면서 진짜 시간대대로 순번을 정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간대에는 각자의 어떠한 삶의 리듬, 생활 패턴이 있겠지만, 어떤 시간대에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좀 그 시간대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 이게 좀 리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24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내게 리듬이 안 되어져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번거롭거든요. 거추장스럽고 왠지 형식상으로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자주 표현하시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24를 기도하냐.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24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마약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뇌는 24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얘기는 24 하고 있기 때문에 꿈까지 나와진 거죠. 우리도 한 번씩 그렇잖아요.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꿈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24입니다. 25와 영혼의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 자,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많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처음에 약속하신 것과 언약과 기도라는 것 가지고 우리는 전도의 참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전도의 마지막 방법 들으셨어요? 전도의 마지막 방법. 그게 뭐냐면 성전이다 그러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시대는 메이슨 전쟁이거든요. 무엇을 남기냐입니다. 이번 주 강단으로 얘기하면 진짜 우리는 올바른 참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거거든요. 성경사를 가만히 보고 세계사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복음과 정교의 싸움이었습니다. 드러난 거로는 성전이냐
아니면 신전이냐, 이 싸움입니다. 몰몬교 말씀하셨죠?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이 영적인 걸 장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각 나라마다 정말 이 자기들은 성전이다 얘기하겠죠. 이 신전을 만드는 데에 중직자들이요 100조를 모았다. 100조. 말이 100조지 우리는 안 가져봤으니까 100조지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100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100조와 그들이 말하는 100조는 그 가치와 감이 다를 거거든. 아닌 말로 뭐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00조 이러는 것과 정말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100조 이러는 것은 달라요. 우리에게 100조, 뭐 100조 뭐 그러죠. 실제로 그 100조가 모여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세우기 위하여 100조를 모았다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면 괜찮죠.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면은 왜 그거를 말리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거기다 헌금해야지. 근데 성경서와 세계사를 보시라니까. 우상이 난무하던 시대, 반드시 이 신전이 번성하던 시대에 어떤 재앙이 왔는지.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이 성전에다가 없으면은 안 돼야 될 것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결국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데는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곳에 가서 채찍을 휘두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세워놔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바로 옆 교회에는요,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민족들이 그 있는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하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결심하기를 그 다민족이 있는 지역으로요, 성전을 인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교회의 중심이 뭘 중심으로 가야 되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저희 교회도요, 다른 교회보다 너무 뒤쳐졌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마지막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래서 뭐 이제는 잔소리 같은 비슷한 소리는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좀 한 발자국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한 발자국 정도는 이 뒤에 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좌우로도 조금만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자꾸 지금껏 가지고 그것만 보면 자꾸요 갇혀요. 또 말씀드리지만 세국 정치 말은 좋잖아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강하게 막는다. 근데 그 시대마다요 더 망했다니까. 그 시대마다 더 망했어요. 열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일본은 조총 들고 와가지고 쏘는데 우리는요 화살 가지고 삥 이게 싸움이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 자, 우리는 이 축복을
확인해야 되고, 왜 확인해야 되냐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 모두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빨리 죽고 싶다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좋은 거 다 먹는데, 그렇게 굳이 그래 죽고 싶다 안 그래도 때 되면 다 갑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앞전에 교회를 섬길 때 이제 거기에 성도님 한 분이 밤중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 죽습니다. 나 목 매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목을 매달았는데 끈이 떨어져 가지고 한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전화, 목사님 나 죽습니다. 목사님이 태연하게요. 그래? 응.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죽을 놈은 연락 안 한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아직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진짜 죽을 사람은 조용히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말은 우리를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죽겠다 살겠다 그렇게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 인생의 부르심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게 15절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부르심과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즉 뭡니까? 사명을 깨달았는 거예요. 이것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임마누엘 언약이란 말이에요. 나의 부르심과 내가 가야 할 길.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울의 부르심과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났냐면 안디옥 교회를 만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은 바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먼저요, 사실은 양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울도 이 집중하는 시간이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말씀, 복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다가 뒤에 선교사로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다보고 준비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상,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 말 그대로 영적인 배경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병든 자들. 무속, 점술, 우상. 이거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와진 질병이 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길. 그거 선생님에게 있었던 문제, 그거 질병 문제 아닙니다. 아닌 말로 지금 의학이 어떤 의학인데, 어떤 시대인데 병명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병명이 안 나온다는 게 그거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응?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했는데요. 영접하고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다 얘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내 신분이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바울 인생은 여기에 이제 아예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사도행전 17, 18, 19장에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18장에는 예배와 기도의 중요함. 그리고 19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 현장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뭐죠? 37에 20일, 21일. 21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내용을 한 거예요. 때로는 2해 동안. 그 2해 동안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계수를요 해볼 필요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대 종말 있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그때의 나라와 지도자들 결국은 다 끝났습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로마의 큰 도시였던 폼페이는 79년에 화산 폭발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로마의 모든 정치 사상을 바꾸게 되어진 313년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야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지구 종말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요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말세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혹되지 마라.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배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 등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세계 복음화 하세요. 중간에 배신 땡기면 제가 꿈에 나타날 겁니다. 진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전에 함께 했었던 그런 진짜 생을 걸고 이 세계 복음화 하자고 했었던 또 같이 뛰었던 이런 얼굴들이 지금 안 보이는 얼굴들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요. 그들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다른 것들이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고 또 표적을 보여줄 건데 이런 걸 보고요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기도는 못했지만 오늘 기도점 내용이 서두에서 바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의 메시지가 맞다 틀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 진짜 왜 거지가 집 없이 여기저기서 동냥해가지고 막 밥 얻어먹듯이 말씀도 좋다 하면 막 여기저기 막 이래가지고 메시지 듣는 거 그게 틀렸다. 이게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또 말 듣게 되는데 그게 틀렸다 말이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바르지는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부와 강단과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요. 어떤 내가 은혜 받고 인도받는 말씀의 이 흐름이 여기저기에서 막 나와지는 거는 그렇게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틀렸다도 아니고 은혜 안 된다도 아니고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네가 잘해보지. 그러면 다른 거 안 듣지. 예,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 갱신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막 은혜 된다고 여기저기 막 이러는 거요. 그게 조금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내적으로 많은 것이 안정되지 않고 지금 뭔가가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된다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라 그러셨습니다. 정말 잘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좀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좀 뭔가가 안 될까? 그 본인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더 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쉽게 말하면 은혜도 받는데 왜 안 되지?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안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왜 뭔가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결단하라 그러셨습니다. 망대 세우시고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승리의 비밀을 그 가는 길의 목적지를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에 아예 결단해 보세요. 결단하시고 다른 거 된다 안 된다도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요.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도요. 아예 그냥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뭐 힘 주시겠지. 주실 건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육자 사모가 그랬답니다. 부교육자로 있으면 사실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가정을 꾸리고 애들까지 막 커 올라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자기야 우리는 언제 경제응답 받아? 그랬더니 이 교육자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 경제응답 받아? 그 질문 안 나올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너무 응답에 내 아픔이나 내 상처나 내 현실의 어려움에 매여 있으면 그거를 뭐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구원이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걸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전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도 내 어떤 영적인 갈급함으로 막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붙잡으면 전도 안 될 겁니다. 그건 시간 지나면은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말해가지고는 당시에는 안 들려요. 뭐 나는 응답이 맞고 막 문이 맞는데 뭐 왜 자꾸 이걸 뭐라 하지? 이래 들리지.
왜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지라고요. 생각이 안 들어요. 시간 지나서 본인이 그건 깨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이 힘부터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영적 문제를 왜 계속 반복되어지냐.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뇌에 아예 각인되어질 만큼 결국 내 뇌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결국 나라는 이 육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결국은요 이 뇌가 주장을 하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라는 특성이 그렇대요. 익숙한 대로 보고 익숙한 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먼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것도 익숙한 대로 먼저 판단을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인생 중에 삶 중에 적용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는요 자꾸 뭔가 거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거는 그게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얘는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만들자 아무리 그래도 뇌 내에 이게 안 박혀 있으면 내가요 그 전에 살던 이 축복이 아닌 다른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일 집중했다 그래 놓고요 집에 가면 당장 원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았다 그래 놓고 문 열고 나가면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랄하는 게 아니고 뇌가 지랄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더 나가서 이게 우리에게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경이 내 영혼에 어떤 배경이 연결되었느냐가 전부란 말이에요. 아닌 말로 보좌의 배경입니까? 지옥의 배경입니까? 그게 내 뇌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성을 찾을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냉철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속고 실수를 하냐면 내가 다급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만났을 때. 어떤 갑자기 급작한 일이 생겼을 때. 이때는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원래 가진 것대로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이도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를 내 안에 자꾸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렘넌트 때, 또 새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게 당연한 건 당연하다 받아들여야지. 나는 와 이란노 이러면요 그거 답 없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면 절대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야지. 막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말만 꺼내면 끝장을 보려고 막 덤벼드는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을 앞두고 참된 헌신을 해야 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영적인 비밀을 바르게 알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서 정확한 문제에 진짜 답을 전달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 종말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찾아 누리고 참된 전도운동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